안녕하세요. 감리교 교육마당의 정태근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줄기보기의 주제는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를 지나 이스라엘 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시기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대가 하나였던 이 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뉘어져서 분열 왕국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통일 왕국 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통일 왕국 시대의 주인공은 3명으로 사울, 다윗, 솔로몬인데 공교롭게도 이들의 통치 기간은 모두 똑같이 각각 40년으로 합해서 120년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과연 하나님은 왕이 다스리는 왕정체제를 원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인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결정하고 행동에 옮김으로써 그들이 잘못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는 왕을 세워 제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마치 사사시대는 불완전한 시대로 왕정시대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 정도로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왕정체제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반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정국가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정국가를 위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또한 백성들도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이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등 주변 그 이방 민족들을 들어쓰셔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수시로 혼나니까 마치 사사시대가 잘못된 것처럼 여기면서 빨리 왕정시대가 와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 왕정의 폐해, 즉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오히려 왕의 노예가 될 것이라며 엄중히 경고했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강하게 왕을 요구했고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을 시작으로 통일왕국 시대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왕국 시대의 빗장을 연 인물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어떤 탁월한 이 활동을 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잘생긴 외모에 훤칠한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기준에 부합한 그런 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러나 사울의 외적인 모습에 비해서 그의 내적인 심성은 백성들이 보기에 만족스럽지 못했나 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뽑혔고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이 지명되었을 때에 그는 행구, 그러니까 짐꾸러기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어떤 불량배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멸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불량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깡패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영향력이 큰 세 지파, 즉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서쪽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 불만을 표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세 지파에서는 자기 지파에서 왕이 나오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도 못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으니 그런 불만을 표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왕의 만세를 부르며 받아들인 이유는 나름대로 정치적인 계산을 해보고 자기 지파가 아니라면 서로 견제하는
상대 지파만 아니라면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이 사울의 출신 지파가 어디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12지파 가운데 가장 약한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약 100년 전에 기브와 그 불량배 사건으로 인해서, 즉 레위인의 첩 사건으로 인해서 내전이 일어나서 전멸하고 그야말로 600명만 남게 되었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말대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런 지파에서 왕이 나왔으니 사울 자신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영향력이 있는 세 지파는 그나마 위협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는 지리적으로도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서로 견제가 가능했고,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는 이 베냐민 지파가 자기와 같은 그 라헬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사울이 집권하는 동안에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주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이 사울은 왕이 되면서 자기의 리더십을 세워야 됐고, 이 12지파를 통합해서 그야말로 건실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할 그 첫 기회가 찾아오는데 바로 요단 동쪽에 길르앗 야베스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소를 잡아서 이를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내면서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했더니 모두 33만 명이 모였고, 사울은 이들을 이끌고 가서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고 대승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승리를 한 사울은 자신을 반대하던 자들에게까지 관용을 베풀었고, 이 길르앗 야베스 전투 이후에 왕으로서 리더십을 인정받게 되었고, 사무엘의 인도 아래 이 길갈에서 정식으로 사울 왕의 즉위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다고는 하지만 사울은 왕궁도 없이 여전히 고향인 그 기브아의 에셀나무 밑에서 농사를 짓고 양을 치면서 통치를 했는데, 이는 여전히 각 지파 중심의 자체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왕이 통치하기 위한 중앙 집권적인 행정기구나 관료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의 위협인 블레셋을 상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몰아내기 위해서 요나단에게 이 1000명의 군사를 주어서 기브아에 진을 치게 하고, 자신은 2000명의 군사와 함께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게바를 포위해서 공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블레셋의 본진이 공격해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에 이 포위 작전을 포기하고 믹마스에서 길갈로 이제 단독으로 후퇴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이 요나단이 블레셋의 본진과 맞붙게 된 것입니다. 이 포위 작전을 포기하고 길갈로 후퇴한 이 사울은 아들 요나단이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자 함께 있던 군사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결국 2000명 가운데 6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더욱더 불안해하면서 사무엘이 도착해서 번제를 드려주기를 기다렸지만 이 정한 기일인 일주일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자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는데,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께 배척을 당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때 위기 가운데 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수하 1명만을 데리고 하나님이 개입해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블레셋을 기습 공격했는데, 이로 인해서 블레셋 군대에 막 큰 소동이 일어났고, 블레셋 군대 내에 있던 히브리인들이 블레셋에 이제 등을 돌리면서 분위기가 반전되었고, 이때 이제 사울이 뒤늦게 도착해서 합류함으로써 이 요나단이 다 이긴 전쟁의 공과를 이제 자신이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사울은 모압과 암몬, 에돔과 소바 등을 공격해서 승리를 거뒀고, 시간이 흘러 맨 처음 블레셋과 싸웠던 믹마스 전투에서 승리한 지 약 20년이 지났을 즈음에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의 그 후미를 치면서 약탈을 일삼았었는데, 이를 빌미로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명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지만 진멸하라는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이 아말렉의
왕인 이 아각을 살려두고 또한 양과 소의 좋은 것 등을 남겨두었다가 이를 추궁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었다고 변명을 하게 되죠. 이에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면서 호통을 치게 됩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충고에 사울이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지만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면서 변명을 일삼자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실 것이라는 패위 통보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사울이 사무엘에게 매달리다가 그만 사무엘의 옷자락을 찢게 되죠.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울에게서 찢어 보다 나은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증거라고 말한 뒤에 사무엘은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를 폐위하기로 하시고 다음을 준비하시는데 사무엘로 하여금 즉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진 반면에 그 시간에 기브아에 있던 사울은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울은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킬 궁중 악사를 찾게 되었고 하프를 잘 타던 다윗이 추천되어 궁중에서 사울의 총애를 받게 되었고 다윗은 사울의 병기된 자가 되었습니다. 약 20여 년 전 믹마스 전투에서 패배를 당했던 블레셋은 서력을 다짐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고 양쪽은 그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며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블레셋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키가 6규빗, 약 3m가 넘는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을 하고 있었지만 그를 상대하기 위해서 나서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형들의 안부를 위해 전투 현장에 온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분노해서 문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엘라 골짜기에서 승리로 백성들의 칭송이 이 다윗에게만 쏠리자 사울은 정신적 불안 증세가 높아가고 사울은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으로 이를 피하게 되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피했는데 곧 발각이 되자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그 후 아둘람 동굴로 거처를 옮기자 그 인근 불황자 400명이 다윗에게로 몰려와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후 다윗은 마온 광야 등으로 피해 다니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데 엔게디 요새의 동굴에 숨어있던 다윗에게 사울이 혼자 용변을 보러 동굴 안으로 들어오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그의 겉옷자락을 자르는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이후 10광야에서 또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지만 다윗은 사울의 물병과 창을 빼앗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울을 놓아줍니다. 그런 후 다윗은 600명을 데리고 다시 블레셋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평야에서 전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군은 길보아산 근처에 이 블레셋군은 맞은편인 모레산 남쪽 수넴에 진을 치고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극심한 절망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만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을 얻지 못하자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초혼술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지만 이스라엘의 패배와 사울의 죽음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듣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날 사울왕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제대로 공격도 해보지 못하고 퇴각하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그리고 많은 군사들이 길보아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사울은 화살에 맞아서 부상을 당한 후 자신의 칼 위에 엎드려 자살로 생애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사울 왕의 시체를 찾아내서 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은 벗겨서 아스타롯 신전에 그리고 사울의 목이 잘린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이제 매달아 놓게 되어집니다. 벳산 성벽에 매단 사울 왕의 시신은 요당 동편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례를 이제 치루어주게 되는데 이는 사울 왕 초기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사울 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울 왕의 장례를 치루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 다윗은 시글락에서 그의 고향인 유다 땅 헤브론으로 돌아왔고, 그곳의 장로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옹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길보아 전투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고 수도를 기브아에서 요단 동편인 마하나임으로 옮기게 되어지는데, 이는 요단 서편의 대다수의 영토를 블레셋이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이스보셋은 2년간 통치하다가 암살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은 다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자 곧바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여부스, 현재의 예루살렘 정복에 나서게 됩니다. 그동안 유다의 수도인 헤브론은 너무 남쪽에 위치해 있었고, 사울이 수도로 삼았던 기브아는 블레셋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대체할 수도로서 여부스를 정했는데, 여부스에는 기흔 샘이 있었고 양쪽으로 흰놈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서 적들을 방어하는 데 용이했기 때문에 다윗은 여부스를 정복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다윗성이라고 부르고 수도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여부스성을 정복을 하자 이에 심기가 불편해진 블레셋은 두 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해왔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두 차례 다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여부스, 즉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면서 그것을 종교적인 중심지로 삼고자 법궤를 옮겨오는데, 그동안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기랏 여야림에 70년간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수레를 이용해 법궤를 옮기려 했지만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뛸 때에 이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법궤에 손을 댔던 이 우사가 죽게 되자 잠시 이동을 멈추고 3개월 동안 이 가드 사람인 오벳에돔의 집에 보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 재앙이 아니라 복을 내려주심을 보고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피게 되어지는데, 그 결과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수레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이 합당한 방법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제사장들이 메고 다윗성의 법궤가 무사히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자신은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즉 천막 가운데 있음을 보고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를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으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마음만 기뻐 받으시고 다윗의 왕조를 든든히 세우신 후에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하시겠다라는, 즉 성전 건축은 다윗의 아들을 통해 지어질 것임을 말씀하시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여부스를 공격해왔던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어서 주변 국가들을 차례로 정복해 가는데, 모압과 에돔을 정복하고 이어 북쪽의 아람 국가들을 차례로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다윗은 전쟁에 직접 출전하지는 않고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범죄함으로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이후 진행되는 다윗의 생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가계도를 잠시 살펴보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윗에게는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가를 첫 부인으로 얻지만,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조롱을 하자 그 이후로는 가까이 하지 않아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치리할 때에 부인과 얻은 자식들을 살펴보면 아히노암으로부터 암논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부인으로 맞아 길르압을 낳았는데 일찍 죽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하가를 부인으로 맞아 압살롬과 다말을 낳았고, 핫깃을 부인으로 맞아 아도니아를 낳게 됩니다. 또한 아비달에게서 스바다를, 에글라를 통해서 이드르암을 낳게 되어집니다. 이후 예루살렘으로 옮겨 33년을 치리하는 중에 낳은 자식 가운데 대표적으로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부인으로 맞아 솔로몬을 낳게 되고, 그 이후 여러 부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정복 전쟁 등으로 영토를 넓히며 이스라엘 왕국을 반석 위에 세우는 공헌을 했지만 다윗의 말년은 밧세바를 범한 간음죄로 인한 징벌로 내려진 구테타와 내란으로 내홍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식들 중에 한 명을 후계자로 지명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기대했지만 솔로몬이 태어날 당시 그를 후계자로 선택하기는 했지만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었는데 이는 아마도 자기가 집권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치 않으려는 그런 의도에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들 가운데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구테타를 일으키고 사울의 추종자였던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다윗의 말년은 혼란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선 압살롬의 구테타 사건을 살펴보면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로 자신의 여동생인 다마를 이복형인 암논이 겁탈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 아버지인 다윗이 묵인하자 압살롬은 이복형인 암논을 살해하고 외가 쪽인 그슬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약 3년 후에 요압 장군이 다윗을 설득해서 다시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한동안 다윗은 압살롬을 보지 않다가 훗날 용서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인 다윗과 화해한 압살롬은 백성들로부터 환심을 사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추종자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고 결국 백성들이 압살롬을 지지하게 되자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요단 동편 길르앗으로 망명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성에 심어놓은 전략가 후세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 후 마하나임 근처 에브라임 숲풀에서 치러진 그 전투에서 압살롬의 반란군을 격퇴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압살롬은 도망을 가다가 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매달리게 되었는데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살려두라는 다윗의 당부를 거부하고 그를 죽이면서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하게 되어집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제압된 후 곧이어 베냐민 사람 세바가 북쪽 지파 사람들을 규합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평소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낀 이 북쪽의 지파들은 세바의 선동에 넘어가서 반란을 일으키지만 다윗은 이를 진압하게 되어집니다. 그 후 다윗은 임종이 가까웠음에도 후계자 임명을 미루자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자기 위의 형들이 다 죽었으므로 후계 구도에서 자신이 우위를 점하자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반역에 나서게 되어집니다.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엔노겔 셈에 모여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려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를 찾아가서 상황을 전했고 이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는 임종이 가까운 다윗을 찾아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단판을 짓게 되어집니다. 결국 다윗으로부터 왕으로 인정받은 솔로몬은 다윗의 노새를 타고 엔노겔 셈에서 가까운 기은 셈에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을 지지하던 사람으로는 제사장 사독과 용병대장 분하야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노새를 탄 솔로몬에게 왕의 정통성이 더 있었기에 결국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아도니아는 제단 뿔을 잡음으로써 간신히 목숨을 구하게 되는데 제단 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함과 동시에 약자와 억울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이 뿔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호소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솔로몬은 제단뿔을 잡은 아도니아를 살려주었지만 다윗이 죽은 후에 아도니아가 이 다윗의 첩인 아비삭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를 하자 이에 분개하여 그를 죽이고 그를 지지했던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아나돗으로 유배를 보내게 되어지고 또한 요압 장군은 아도니아처럼 제단뿔을 잡고 살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용병대장 바나야가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솔로몬은 정적들을 모두 제거하고 본격적인 그의 통치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과 그의 아버지 다윗의 자란 환경과 성품을 비교해 보면 다윗은 넓은 자연 환경에서 자란 양치기였지만 솔로몬은 왕궁 안에서 호화롭게 자랐습니다. 또한 다윗은 유능했고 용감하여 군대를 이끌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뒀지만 솔로몬은 왕궁에 머물며 아버지가 물려준 영토를 유지하는 데 만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환경과 성품으로 인해 솔로몬은 호화로움을 추구하고 왕국의 안정을 위한다는 이유로 주변 이방국들과
혼인 동맹을 맺었었는데 이로 인해서 솔로몬 치세 후기에는 종교적인 타락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또한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과도한 부역과 세금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의 행적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에 오른 솔로몬은 본격적인 출발을 여호와 신앙으로 출발했는데 기브와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은 그의 꿈에 나타나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말하도록 하셨고, 이에 솔로몬은 부와 명예보다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말하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더불어 부와 명예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군대와 정부, 종교기관의 주의 요직에 자신의 사람들을 배치하고 각국의 왕들과 혼인동맹을 통해 안정적으로 왕권을 유지하는 외교 정책을 펼쳤고, 또한 무역을 통해 나라의 부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번영은 자연스럽게 솔로몬으로 하여금 건축 사업에 집중하게 하였는데 나라 전체를 요새화하고 수비 도시들을 세워나갔으며 성전을 비롯한 각종 건축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솔로몬은 즉위 4년 되던 해에 성전 공사를 시작해서 7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 성전의 건축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설계 및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고, 바벨론 포로 이후 기환한 뒤에 지은 성전을 스룹바벨이 주관하여 지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고, 그 이후 헤롯이 성전을 증축하여 짓게 되어지는데 이를 가리켜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성전에 관해서는 추후 영상을 제작해 별도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이 끝난 이후에는 왕궁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약 14년에 걸쳐 화려한 궁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위해서 약 20년간 엄청난 대규모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주변 각국과 혼인동맹을 맺고 결혼한 여러 부인들을 위한 궁전과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위한 신전 등을 건축하기 위해서 엄청난 국고가 들어갔는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등 말년에는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광대한 제국을 물려받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됨으로써 솔로몬 왕은 영화로운 치세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였지만, 그러나 그의 말년에는 과중한 세금 문제와 사치 등으로 인해서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심지어는 각종 건축 사업을 위해서 사용한 백향목과 같은 목재의 사용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갈릴리 주변의 성읍을 두로의 히람 왕에게 팔기까지 했는데, 이처럼 영토를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왕국의 재정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솔로몬에 대한 불만과 재정 위기 등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지만 북쪽의 지파들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협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주된 내용이 바로 솔로몬 왕 때부터 시행해온 가혹한 세금과 부역을 줄여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이를 거부하자 북쪽의 10개의 지파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내세우며 북이스라엘 왕국을 시작하게 되었고,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으로 남유다 왕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솔로몬 왕의 과도한 세금과 부역 문제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된 원인을 이처럼 르호보암이 북쪽 지파의 제안을 거절해서 일어난 것처럼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간의 오래된 갈등과 알력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면서 생긴 사건이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은 자신이 유다 지파이기에 유다 지파에게는 인사 문제와 각종 세금과 부역에 있어서 혜택을 주었었고, 이러한 차별로 인해서 그 모든 짐들은 다른 지파들이 짊어져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그 외에 두 지파 간에 이제 오래된 여러 갈등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링크된 분열 왕국의 원인은 지파 간의 갈등이라는 영상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 왕국 시대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족한 영상에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